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아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압시다. 아멘. 주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아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7절까지의 전체의 그 10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는 마치 백지장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삶의 배경과 또 기존 지식 혹은 이 성격 등의 영향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사자성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이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답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상천외한 답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음불가. 근데 다른 아이는 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럴 수가. 근데 더 심한 답도 있었습니다. 미친 건가? 그런데 그 모든 걸 압도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아빠인가? 이 아이가 이렇게 답을 쓴 이유는 이 자신의 경험에서 묻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문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 다른 비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거의 흡사한 비유이기 때문이죠. 달란트 비유 때문에 이 문화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11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까? 그 앞에를 보면은 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전에 있습니다. 즉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세상을 뒤집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열문화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그 은사를 썩히면 안 된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면 안 됩니다. 문화 비유와 관련해서는 바로 그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2절부터 보면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다른 양의 달란트를 나눠주었지만 이 비유에서는 노동자들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한 문화씩을
나눠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각각 다른 은사나 직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뭔가를 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어떤 것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모두 동일하게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은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종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왕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날이 지연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돌아온 주인은 그동안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려고 그들을 부릅니다. 주인이 알고 싶었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는지가 아니라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5거울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이윤을 가져가지 않고 종들에게 오히려 더 큰 권세로 보상해 줍니다. 그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주인은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들에게 더 큰 것들로 보상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16절과 18절을 보면 앞에 두 종을 첫째와 둘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을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사람과 이 세 번째 사람이 형격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건으로 한 문화를 쌓아두었답니다. 예전 랍비 문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수건으로 돈을 싸서 보관하는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를 잘 보관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악한 종이라고 야단을 맞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21절에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엄하다는 말은 성격이 까칠하고 규율이 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은 맛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즉 맵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거칠고 가혹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는 말을 고려해 보면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부정한 사람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자신의 목도 아닌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주인을 당시에 고리대금 업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보관만 해두었다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장사라는 말에는 사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뭡니까? 사업이란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가혹하고 착취하는 사람으로 알아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 문화를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원금까지 갚게 되고 자신을 징계할 사람으로 자신의 주인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22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22절 뒷부분에선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종은 주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으로 정죄당하는 이유는 그가 한 문화를 받고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으로 정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십니까? 주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정말로 바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고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주님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도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악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곁에 있는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바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주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빈입빈 부입부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원수들에 누가 포함됩니까? 그 악한 종도 포함이 됩니다. 원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기인은 바로 주님이고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건을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기인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실 때 이미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왕 되심이 온 천지에 드러나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이 왕 되시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암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당신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장사하지 않으면 주님의 원수가 됩니다. 이 원수들, 악한 종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복음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사라면 이유는 어떻게 창출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인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착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온 천하의 왕으로 드러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사는 먼저는 복음으로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합시다. 아멘.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장사하는 주님의 귀한 착한 종, 충성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아가며 더욱 깊이 알아가며 친밀한 삶 가운데 주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